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평화와 힘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꿈이 자라고 있으니 참 행복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청년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찬양 집회를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지금까지 102명의 학생들이 신청서를 내고 준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꿈을 품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참석하는 가정의 부모님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한 끼 이상 금식하세요. 먹기 싫은 아침 안 먹고 금식했다고 하지 말고 꼭 중요한 저녁 금식하든지 꼭 중요한 한 끼 금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시간 이상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강서교회 참 좋은 교회이며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계십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 중심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긍휼과 자비, 구원과 자녀 삼으심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의 막힌 담들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못 박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장벽을 소멸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에 보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글쎄 그냥 어떻게 믿느냐니까요? 너무 그렇게 따지면 못 믿어요. 그냥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뜻을 아시죠? 기쁘게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자족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는 한량 없고 청량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일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인데 뭘 저렇게 강조하나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대는 가정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형제가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찔러서 중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험하다. 도대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하나 되도록 힘쓰고 아내는 남편과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함께 믿음의 생활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됨이 없으면, 성령의 매는 줄 안에서 하나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됨이 없이는 서로에게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됨이 없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진짜 계시는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처럼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려고 힘씀을 통해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하나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나 몰라. 교회에서 수련회 간대? 뭐 가겠지. 뭐 한대? 하겠지. 난 몰라. 나는 그냥 교회 다닐 뿐이지 교회 성도들과 섞여서 하나 되는 거 난 몰라.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제가 위를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많잖아요.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받은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다양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막중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자세로 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거짓 교훈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하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아라.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벗어버려라. 그래야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욕심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거도 자기 거고 할머니 거도 자기 거고 뭐 누구 거도 자기 거고 밖에 있는 것도 손만 대면 자기 거예요. 어려서 그래요. 어릴 때는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아, 몰라서 그렇구나. 어려서 그렇지. 어리면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 욕심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자기 편안과 자기 안일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온갖 유혹에 빠져서 속이고 속이며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마약과 같아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황홀하고 만족하지만 그 죄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흉기가 되어서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그리고 거룩함으로 만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길을 경주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